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3주 정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아마 이것은 인간의 이 육체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친구의 죽음을 앞에 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동료나 가족의 죽음 앞에서 영원한 이별이라는 그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육신의 몸을 입은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증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눈물에는 인간의 감정 이상의 의미가 있는 내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이 감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데서 나오는 눈물도 있지만은 그와 다른 의미의 또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 33절 중반인가요? 좀 보면은 심령의 통분이 여겼다. 그리고 38절 보면 다시 속으로 통분이 여기시며, 이 통분이 여겼다는 말을 두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짐작되는 것은 이 33절에서 심령의 통분이 여겨서 흘린 그 눈물은 인간적인 감정, 육체적인 감정 때문에 그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또한 관계되어진 사람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감정에 북받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38절에 그 통분이 여겼다는 그 부분은요, 37절 그 내용의 말씀에 보면은 좀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친구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불신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한 말을 한 이 사람 역시 그것을 바라보고 이거는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분인 것이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을 하고 믿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이 여기시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눈물이 인간의 그 정에서 나오는 눈물과 불신앙에서 나오는 인간을 향한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또한 괘씸한 마음, 그런 울분이라 그럴까, 이걸 보고 통분이 여겼다. 그럼 첫째로 그 인간의 정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의 몸을 입고 입은 사람이라면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친구 그 나사로의 죽음 3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족이 죽으면은 우는 것이 보통이고 좋아하는 친구가 죽으면 슬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한많은 세상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에서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 섰을 때에 사람은 감정이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슬픔을 느낀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인간적인 감정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또 불신자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느끼는 감정, 우리도 똑같이 믿음을 믿는다고 해서 금방 인간적인 감정이 싹 사라지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 다른 점이죠. 다른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있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감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마음을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화병 들릴 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화병이 안 걸리는 이유가 뭘까? 바로 기도에 손을 모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증거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우리들이 바울 사도가 지적한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마 없어졌든지 지워진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가장 불쌍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고 주님께서 다스린 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술 한잔 먹고 한번 후다닥 하면 나면 그 순간은 서로 왼수된 사람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술 한 잔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꽁한다 그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꽁한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의 뜻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중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꽁하고 있다 하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흘릴 눈물이 주님 때문에 많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은 다 주님께서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 주님께서 보상해 주겠다고,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눈물은 어디서 또 흘린 눈물이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흘린 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은 그걸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가장 아끼는 인간의 감정으로서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지금 보냈다고 하는 것, 구데기 같은 인생 세상에 보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사람이 구데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지금도 주님께서는 아마도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다시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죄로 인한 이 죽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과 슬픔을 주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인간을 보실 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이 깊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주님께서는 제 짐작입니다마는 내가 이 땅에 구데기 같은 세상에 온 목적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왔지. 아마도 제가 짐작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새롭게 갖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 믿읍시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죄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의해 인하여서 컨트롤 조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전자가 발달해갖고 삐삐삐삐 하면서 로봇 이렇게 조정하고 비행기 조정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악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하나님에 의하여서 다스려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주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들은 감사하며 받들다가, 주님의 뜻을 감사하며 받들다가 생각은 예배드릴 때는 그래야지 하지만은 삶의 현장은 주님의 뜻을 받들다가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핍박을 받게 되고 눈에서 피눈물 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할 때 그 세상을 이기신 분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믿읍시다. 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읍시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8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문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